아멘. 여호와 삼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네 번까지 살펴보는 경우가 이제 흔치 않은데 여호와 삼마를 다음 시간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스겔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즉 에스겔서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그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는 아주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막 우리가 읽는 거예요. 무슨 뭐 12,000척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모든 12지파는 신기하게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럼 성소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12지파 땅을 다 배분을 했는데 성소의 위치는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에스겔 48장 8절을 보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가 어디 있다고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항상 하나님 관점, 하나님 기준에 어디 있어야 하냐면 중앙에 있어야 돼요.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았어요. 그때도 모세를 통해 각 지파별로 진을 배치를 해요. 여기다가 텐트 치고 살아라. 정사각형으로 12개 지파를 배치를 하는데 중심이 어디였느냐? 중심이 뭐가 있느냐? 그 진 중앙에는 바로 성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부를 때 어디로 부르느냐? 성막에서 불러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모인다라고 해가지고 회막,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회막이라는 말을 썼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오늘 에스겔서에서 회복을 말할 때도 성소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들의 삶의 지리적인 위치에는 성전이 가운데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약간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봐도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세라는 표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를 두셨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왜요? 모든 곳에서 그 생명나무를 볼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점점 신앙이 변질되니까 그 성전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 마음에
그 중심에 성소를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성전을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는데, 여전히 회복했을 때도 그 성전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적으로도 중앙이고 삶에 있어서도 중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가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21절 후반절 보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이라는 말은 제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땅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물론 겉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 성전은 언제나 우리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이게 다 환상이거든요, 지금. 이게 환상이에요.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여줬을 때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왜요? 성전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건물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물도 중요하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땅 분배와 함께 회복에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밖에 얘기 안 해요. 이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보고 마음껏 예배하면서 우리 살아봅시다 했던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뭐부터 한지 아십니까? 여기 제일 좋은 땅이 어딘가를 본 거예요. 제일 좋은 땅이. 그 제일 좋은 땅을 딱 찾고 뭘 했겠습니까?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교회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부터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그들이 학교를 지었다고 하는데 학교도요, 신학교부터 지었어요. 신학교부터. 그래서 그때 지었던 학교들이 하버드, 프린스턴, 지금 세계적인 명문 학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즉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중앙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늘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과연 무엇일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이러한 회복,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